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가능하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뭐 50분, 1시간 이래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말씀에 묘미가 있고 좀 재미가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지루한 줄 모르고 들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처음 접하시거나 또 말씀의 묘미를 잘 못 느끼시고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좀 지루한 그런 면이 많이 있겠죠. 50분 강의가 이제 성인 강의인데 보통은 40분에서 45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좀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연속입니다. 계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저 시간 앞에 시간부터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지금 예약된 상태예요. 할례를 받으면. 거기에서 맨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내게 한 말에 대한 것을 내가 성취하고 그로 언약을 이루는 그 당사자, 그 주체를 아브라함 내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은 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물론 이삭도 현재 우리로 보면은 야곱도 그 후예들도 모두가 다 지금은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대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1대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도 1대가 있고 2대가 있죠. 아브라함이 1대고 아브라함이 2대죠. 자신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후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그럼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틀리느냐면,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간 때예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가기는 하는데 자기가 지시할 땅을 가는 것이 지시한 땅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지시하는 땅을 가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네 몸에서 나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언약의 성취는 이삭부터 하겠어 그 얘기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17장 8절까지 봤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7장 9절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여기서부터 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까지예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99세부터 사망시까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는 그 경계점이죠. 99세가. 이때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이게 그 성경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기록이 나와요. 이때 이스마엘이 13세라는 것이 이제 17장 36절인가? 35절에 나와요. 자, 17장 9절로 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알아볼 것을 그 아브라함의 씨든지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든지예요. 그에 따지면 아브라함의 씨는 직접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소생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돈으로 산 자나 뭐 이방인 중에서 한 자나 이따 당연히 전쟁에서 노예물로 사람들 그 잡아올 때니까 그런 이제 그런 남자가 이제 종이죠. 이런 사람까지 다 이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 족속이든지 아브라함 족속이 아니든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 족속이고, 근데 이제 현재 이때 당시로 보면 17장 당시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뿐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데려온 자예요. 자, 이 의미가 뭘까, 이게 의미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지만 자기 몸에서 난 소생이 없어. 다 이방 자식이야.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지금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씨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하갈이 갈라디아서 4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바울이 증거한 갈라디아서 4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소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난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은 하갈 씨가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생성되고 얻어진 그것이 지금은 하갈의 씨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있다잖아. 여기는 이 그 창세기 17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바탕만 보면 즉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네 아브라함의 너희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몸에서 난 소생이든지 뭐 사왔든지 아니면 뭐 노획물로 왔든지 막론하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내 가족이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얘기는 한 부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가족이라는 한 부류. 아브라함 너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보면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그 이방 족속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그 총회,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아니라도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할례 받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아지고 그 벗겨진 말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양피를 벗기지 않는다고 해서 씨가 없어요? 양피를 벗기지 않아도 씨는 그대로 있다고. 그럼 양피를 벗겨야만 그 생식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양피를 벗기지 않아도 자식 다 낳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그 병원에서 아이를 출생하면 일주일이가 뭐 얼마 7일 8일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피를 빼고 그 이후에라도 그 산부인과에서 뭐 피부과에서 그 양피를 빼는, 즉 할례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할례가 거의 없어요. 할례가 거의 없다고. 이게 행위 중에는 할례가 되게 돼 있다고. 밀고 들어갈 때 할례가 되게 돼 있다고. 벗겨지게 돼 있다고. 표피가 벗겨지면서 삽입이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럼 할례를 지금 많이 했냐면, 이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지금 그 관계를 할 때, 사교할 때 그 할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벗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표피와 그 양근 사이에 뭐냐면 때가 많이 껴가지고, 이물이 많이 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고 세균이 많이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할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가 필요 없답니다. 평상시에는 쌓여 있다가도 성관계를 할 때는 저절로 들어가면서 벗겨진다, 이거 관계없대요. 물론 이제 청결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로 생식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위생상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하고 세상이 말하는 할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영원히 할례를 해야 돼, 성경에서는. 그런데 실제 우리 육신상에서는 지금 얘기한 어떤 특수한 상태가 아니면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의사들이. 특히 그 서양에서는 굳이 그렇지 않으면, 그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피를 안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럼 그 할례가 뭐냐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앞 시간에 이미. 그런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얘기예요. 드러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드러난 존재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물에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그 갈대아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또 가는 것을 바로의 공주가 보고 그 건져다가 자기 아들을 키웠잖아요. 이게 뭘 의미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의미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대아 상자에 담겼다잖아요. 그 갈대가 뭐냐면 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갈대가 네가 그 광야에 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뭐 이게 예전에 이 갈대가 인상을 얘기해. 인생이 흔들리는 갈대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 즉 인생의 삶 속에 묻혀 있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할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할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 또는 그 부활, 다시 삶, 이런 걸 물에서 건져 올림, 물에서 사실 건져 올림이 할례고 부활이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그 물이 뭐냐? 성경에 물이 둘이 나오죠. 하나님의 물과 세상의 물 둘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물에서 건져 올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떠 있는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인생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가 지금 오늘 물론 좀 오늘만이 아니지 이미 여러 번 구속사를 통해서 살펴본 이제 할례, 노아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한 구속사를 통해서 살펴본 이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할례라고 하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그 무지개가 드러났다는 것도 이게 할례거든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올 리가 없잖아. 구름 속에서 어떻게 무지개가 나와? 구름 밖에서 무지개가 서야 맞지. 그래서 이것도 할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건데, 그럼 왜 구름 속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물론 할례는 그 살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할례도 받은 자만 아는 거거든요.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표면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요, 항상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내가 할례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모임,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뭐 대화를 하고 뭐 하면은 사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잖아.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문사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 이것도 하나의 할례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가장 비근한 것이 뭐냐면 서로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언어와 태도와 그런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비추어지잖아요.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캐치하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할례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게 할례다. 근데 그 할례를 했는데 그 실체가 아직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여섯째 날까지야. 왜? 자연 피조 만물만 있지 사람이 없잖아. 물론 여섯째 날에 사람이 있지만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무엇이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이 바로 뭐냐면 에덴이잖아요. 그것이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코에 들어간 사람이 생명이 된 후에 그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따로 마련하는데, 세상 중에서 그가 거처할 곳,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거처할 곳을 따로 마련하는데, 그 따로 마련한 곳을 우리는 동산, 에덴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곳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에덴이잖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이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할례가 있어야 가나안 일경을
주어 내가 이것을 내가 살의 언약으로 삼고 그것을 일경을 내게 주겠다는 언약이 비로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지금 말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각도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지금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 연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뭐냐면 할례예요. 그럼 할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오늘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까지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만 드러나잖아.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한 것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결론이란 말이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맺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주 예수는 이미 왔는데 거기서 왜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가 왜 또 나오냐고. 요한계시록의 끝이 그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거 마라나다라고 해서 그 많이 그 듣고 말하던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말한 부분이죠. 마라나다? 말 안 하단가 말하단가 뭐야 그거. 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에게도 들어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미 귀가 앓으시니까 많이 들으셨겠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일련의 뭐냐면 할례예요. 첫날 빛이 드러나는 것도 할례,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것도 할례, 궁창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할례. 하나님의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꾸만. 우리도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국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이.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냥 아브라함의 할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의 할례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도 돼. 그런 전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편해. 실상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누가 나의 보는 것을 보며 나의 듣는 것을 듣느냐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목사들의 가장 편한 것은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런가 합니다. 저런가 합니다. 그랬대요. 그래 나중에 목사님 전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언제 그렇다 저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가 합니다. 저런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가장 편한 목회라고 그럴까? 가장 원만한 목회라고 그럴까? 가장 똑똑한 현명한 목회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되겠죠. 사람의 범죄를 봐서는. 그래서 앞에 그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배운 것으로 하면 누가 누구에게 혐의 주고 뭐 좋은 소리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다 좋게 그냥 뭐 흔히한 얘기로 중도 뭐든지 중도 좌파인지 중도 우파인지 뭐 중도 하는데 중도인지 목사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왜? 어느 쪽에도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 이런가 합니다 저런가 합니다 했으니까는 누가 뭐라면 내가 이렇다고 했습니까? 저렇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가장 원만하잖아요. 누구에게도 촉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내가 배워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벌써 그만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나를 부르시는 이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도 싫어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야, 나 내 말 정말로 듣기 싫어. 나 정말 너 꼴도 보기 싫고 듣기 싫어. 그래도 나는 할 수뿐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내 거가 아니잖아. 나를 부르시는 이가 따로 있잖아. 내가 아무리 놀고 개판 치고 깽판 쳐도 나를 부리시는 이가 따로 있잖아. 나를 역사하시는 이가. 그래, 이런 면도 여러분들은 양지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난 이만저만한데 여러분들 많이 양지해라. 뭐 그런 것 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일곱째 날까지 창조가 되지 아니하면 8일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이 8이래요. 즉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씨를 보게 된 때가 나는 8일이라고. 그때 아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자, 여기서 할례는 8일 만에 할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날이에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가 말한 그가 그다. 이것을 증명받는 날이 이삭의 할례 8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삭의 그 번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할례의 그 함이에요. 우리도 각자가 내가 아브라함이 됐으면 내 그 말씀에 씨에서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 언약이 내 살에 있다는 거잖아. 그 언약의 씨가 나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요. 번제물로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내게 준 거 있잖아. 내가 예비한 거 여호와 이레. 그 말씀 이것이 결국은 여기 창세기 17장이지만 레위기 2장에 가면 소제물과 언약의 소금이에요. 이게 할례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이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께 진짜 나가는 연락하시는 예배라고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이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후레시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후레시가 이 육신인데 이 후레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후레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몸으로 해서 그 몸에 담은 이삭,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 속에 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만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가 친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즉 이삭은 사실 거지 나사로예요. 왜 거지 나사로냐? 내가 얻어먹는 것 중에 일부를 먹는 자가 내 속사람 이삭이에요. 나사로라고. 내가 먹는 것을 다 내 영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의 일부를
그 중에 극상품만 내 속사람이 먹어요? 이삭이 먹어요? 그게 거짓 아사로예요. 부자는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은 항상 믿음으로 풍성해. 근데 내 속사람은 얻어먹는 게 별로 없어. 내 마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 항상. 그래도 나는 부자가 돼서 항상 말씀으로 연락을 해야 돼. 그래야 부스러기가 많이 나와. 그래야 개들도 와서 먹고. 이거 우리가 성경을 곧대로 보면 한없이 융통성 없는, 진짜 재미 멋다가리 하나도 없는 말씀이 돼요. 왜? 곧대로 그때서만 가면. 근데 이거 융통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얘만 있고 아니라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한없이 많아요. 쉬운 얘기로 풀어지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풀어진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풀어지고 또 완전히 풀어진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뭐 할례받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깨닫지 않은 말씀도 깨달아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와 같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리자면 한없이 융통성이 있고, 곧대로 한다면 한없이 곧대로 수학 공식과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성경에 그 달란트의 그 표현에서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 있는 것마저도 빼앗겼죠? 왜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엄하심이고 거룩하심이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심지 않은 것으로 거두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혼자 감춰두고 이렇게 해서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이 게으르고 나한테 안 좋은 마음, 그것을 네가 은행에 예금하였으면 이자도 치고 번식해서 더 많은 것이 되었으리라. 그래서 그 있는 거 빼앗겼죠? 하나님은 고지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고지식하게 생각하느냐면,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함만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극히 틀에 박히고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해가지고 융통성이라는 건 전혀 없어.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자유예요. 부정함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심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와 이삭의 언약이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의가 굉장히 깊어요. 넓고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범주에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와 이삭을 생각한다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다른 여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으로 짝을 지어서 말한다면 이미 아브라함의 경제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정죄가 되고 범죄가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금지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과 양의 우리가 나오죠. 여기 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양의 문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에요. 이게 뭘 얘기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계시록이 생명나무 계시록에 생명나무에 여기 두루두루 하얀 놈과 그릇들을 지키게 하셨죠. 지금 양의 우리는 뭐가 지켜요? 양의 문 예수가 지켜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저 생명나무를 지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릇들과 하얀 놈이 바로 양의 문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과 양의 우리를 지키는 것과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세임이에요. 일본은 맞닿고 은하체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문이 있고 여기도 그룹들과 화영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하면 이게 없다니까. 이게 자체가 그거가 되는데 나 자체가 울타리고 문이 되는데 뭐가 경계가 있어.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묘미가 깊어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무한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무한한 거예요. 울타리, 내가 하나님 울타리가 됐을 때, 하나님 자신 울타리 됐을 때, 그래야 무한해요. 울타리 쳐놓으면 이게 무한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영원한 거예요? 이건 감옥이지. 지극히 한정된 어느 구역 섹터 안에 들어가면 그건 감옥이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감옥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독방에 들어간 거고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생각한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약하시고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8절인가 7절부터 아브라함이에요. 17장 1절은 아브라함인데 17장 5절부터인가?
4절부터인가? 17장 5절부터네. 17장 5절부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 풀이가 나왔을 거예요. 많은 열국의 그 물이, 열국의 악, 많은 물이 악이다 하는 뜻으로. 이런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옛날부터 보면은 왕실에서 특히 아들을 많이 기다렸죠. 왕자 때문에. 특히 정실인 왕비가, 대왕대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첩들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왕자로 세자로 책봉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서 권모술수와 악의 뿌리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속극이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아하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사라를 통해서 사례가 이제 사라가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 모든 열국이 일어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40몇 개국이라든가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나라가 다 그런 나라가 임금들이 다 그런 사라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이재명도 그런 사라가 났나? 트럼프도 사라가 났나? 시진핑도 사라가 났나? 그 아비는 아브라함이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좀 달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일어나리라고 하는데 이 열국이라는 것이 뭐냐? 응? 열국이라는 것은 열국은 뭐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열국인데 열나라가 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되나? 열국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나라면 줄선 나라들이 줄선 나라 그러니까 쫙 많다는 얘기죠.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일어나려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데 세계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일어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만 놓고 보면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나라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창세기 이렇게 해서 물론 생겼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들이 그 아들들의 이름과 지경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거하고 있는 그 나라가 지경의 이름도 되고 나라의 이름도 되고 그런 것이 성경이죠. 그럼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지금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누구로 인해서 복을 받던 나라가 생겼어? 우리가 가까이 지금 다룬 말씀으로는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이 그들의 아들들과 이름대로 그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6장부터.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루고 열국이 됐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라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면 방금 말한 같이 모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교회는 없지만 예수가 광야를 다니면서 전파한 그것만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오히려 건물의 교회는 헐어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으로 내가 바꾸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한 성전이 아브라함의 할례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바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건 뭐냐면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짐이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그래야 이삭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울타리 안에 가둬두면 성경이 풀려나지 않는다니까.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다는 얘기는 요 말씀은 요 말씀 안에서, 요 말씀은 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요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안에서 요렇게 하면은 성경이 안 풀린다고. 다 똑같은 말씀이로되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쪽에서는 저쪽의 방법으로, 그쪽에서는 그쪽의 방법대로 설명을 해 놓으셨을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 울타리를 다 풀어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의 핵심을 빼낼 수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책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오늘 얘기하는 아브라함 속의 이삭이다. 그것이 씨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라고 그랬거든요. 명년 이맘때라고 그래요. 명년이 기한이니까 명년 이맘때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명년 이맘때니까 그 한 해거든. 명년이면 다음 이때. 오늘이 7월 20일이잖아. 그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언약이 있었다면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럼 26년 7월 20일에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얘기, 이때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년이잖아. 그렇죠? 성경대로 풀으면 이게 바로 틀 속에 갖춰진 거야. 근데 이 1년이라는 것은 이삭이 출현하는 때가 1년이야. 이삭이 출현하는 때가 1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 몰라. 앞에 에녹 300년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주일에 이삭이 나와도 이것은 1년, 명년. 한 달이 걸렸어도 명년. 1년이 걸렸어도 명년. 10년 걸려서 그 일이 성취됐어도 그 10년이 1년이야, 명년이 맘대야. 사람의 절기와 시간으로 보는 명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가 명년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 그 순간이 명년이야. 이거를 전에 평생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미 설명드린 바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시간은 24시간 하루의 개념도 아니고 낮과 밤의 개념도 아니고, 낮과 밤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낮과 밤의 개념이에요. 즉 알지 못할 때와 알 때의 개념이라고. 알지 못할 때에서 알았을 때가 지금 1년이라고. 이게 명령이라고.
성경에서 지금이라는 얘기는 흑암이에요. 명년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은 빛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명년이라는 뜻은 내일이라는 뜻도.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있지 내일은 없잖아요. 그럼 내일은 뭐예요? 아버지 보좌가 내일이거든.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아버지 보좌에 가는 그날이 내일이거든. 명년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명년도. 그러면 우리는 이 명년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명년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이 1년을 딱 그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시간을 따지면 명년 이 기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꼭 틀에 박힌 식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4대 400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 그 틀 안에서만 설명한다면 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내 후대 400년이 돼야 들어가나. 이런 신앙을 믿겠냐고 우리가.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나은 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들이 와서 병문안 왔을 때 그 내탕문까지 다 보여주죠. 내탕문까지 다 보여주니까 선지자가 와서 어디까지 보여줬냐 그러니까 내탕문까지 다 보여줬다고 그랬죠. 근데 너 큰일 났어 이제 넌 보여준 그대로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 될 거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말이 뭐야?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당대에 편안하면 좋다. 내 당대에 편안하면 다음 대는 내 자식들 대는 고생을 하든 뭘 하든 쟤는 상관없어. 내 당대에 편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명년을 위한 겁니까? 당년을 위한 겁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이 당년을 위한 겁니까? 명년을 위한 겁니까? 명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히스기야가 4대 의의 왕이라고 열거되고 있지만 그런 히스기야도 이런 말만 했다고. 자기가 죽게 됐을 때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술을 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고 죽을 걸로 살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그 할 바를 다 하지 못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쉬운 얘기로 엘리야가 즉 그 예수 앞에 그 온 자가 누구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 내가 말세가 이르기 전에 내가 그 선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온 자가 누구냐고요?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잖아요. 당년은 새하고 명년은 흥하고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감각과 느낌으로 들으실지 나도 몰라. 나는 몰라 지금. 더구나 지금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전혀 모르잖아 지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장례 문고리 잡는 거나 똑같거든 지금. 전혀 지금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답답하죠. 이런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다가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회의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근데 하나님으로 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만을 놓고 본다면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없죠. 저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자, 지금 엉뚱한 얘기를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인치심이고요. 요거는 세상의 이름이에요. 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건 뭘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얘기는 뭐냐면, 유업의 그 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명책이라는 것은 통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앞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호미질이라도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호미질이라도 했으면 그 일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한 대가가 아브라함 때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안 돼. 아브라함에 대해야만 이렇게 기록이 돼. 유업의 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호미질을 한다, 프랑프를 뽑았다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책에 기록이 되거든. 그게 아버지 책에 기록이 되거든. 그 제가 잘 얘기했던 이선관으로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일기장에 내 얘기 쓰셨나요? 오늘도 내 얘기, 하나님의 일기장에 내 얘기 쓰셨나요? 하나님의 일기장에 내 얘기가 오늘도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 내게 유업을 주시거든. 흔히 하면 백보장 앞에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서 심판 받아야 된다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아브라함으로 된 거는 하나님의 기억조차 안 한다니까. 아예 기억 적어놓은 게 없으니까. 이런 이제 많은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로부터 보면, 17장 17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중에, 겉으로 표면이 아니라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100세 된 사람이, 99살이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사라는 90세니까 어떻게 생산하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왔나?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웃었다고 나왔잖아, 지금. 여기 웃었다는 얘기는 즐거워서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우리 헛웃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 언어 중에 헛웃음이 나온 거야. 응?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엘리에셀이 있었잖아. 다메섹에 길리는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그 사례가 자기 그 몸종 하갈을 줘서 그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스마엘이라도 내 씨니까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내 씨니까 이에게라도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야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이삭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웃음,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줘서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나갈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이상이라고 할까?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직접 어떤 말씀을 보고 읽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의 깊은 묵상을 위해서 그 깨달은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얻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 것이단 말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겪고 느끼고 하나님을 성찰하고 고찰하고 깨닫던 그 바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내가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같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마다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겠냐, 다 하나님의 대언자겠냐, 하나님 다 말씀 받은 자겠냐,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은 자겠냐, 성경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스마엘의 시도 우리가 많이 그 자식을 낳아야 돼요. 본문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이스마엘이 뭔지 하갈이 뭔지 이런 본문으로도 왕성해야만 그 중에서 인침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올라올 자가 있다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은 말씀이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이게 하갈이라고. 이렇게 해서 17장 이제 2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17장이 맞춰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제 알아보고 복음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절정이 이르렀다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믿음이 절정이 이르렀다. 그럼 믿음이 절정이 이르렀다면 여기서부터 우리 그 절정이라고 하면은 정상이니까 절정은 정상이니까 정상이 됐으면 그럼 하강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 산에 오르기 전에 땅 그 지표면에서 볼 때는 산 꼭대기가 산 정상이 굉장히 가파르고 뾰족할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그 평화로운 평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산이 이래요. 하나님의 산은 정상에 올라가야만 경작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은.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는 경작할 땅이 안 나와요.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땅을 경작할 땅이 나와요.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선 수리 관계가 그렇죠. 비바람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반드시 정점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경작할 땅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작할 풍성한 높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경작할 땅을 풍성히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2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한 그 구속사를 살펴보았는데, 2시간 동안 그 나눈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과 크기와 색깔과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방금 말씀드린 저는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만 바라기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듣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자들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하나님의 좋은 복된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